90일 공동체 성경 읽기 다섯 번째 강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주차 강의는 열왕기 하 또 역대기 상하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하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분열 왕국의 종말이라고 혹은 멸망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열왕기 하의 원래 이름은 멜리킴이라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어에서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이죠. 또 인이라는 그런 접두사로 접미사로 끝나는 것은 이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수형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이 멜렉이라는 단어와 복수형 어미인 임이 붙어서 멜리킴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즉 왕들이라는 의미죠. 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70인역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septuagint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에 세계 공통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는 그리스 말로는 바실레이온 테타르테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바실레이온이라는 뜻은 왕국이라는 뜻이고요. 테타르테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 번째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4 왕국기.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이 상하를 한 시리즈로 보죠. 그래서 이 고대에서는요. 그래서 사무엘 상을 첫 번째 왕국기, 하를 두 번째 왕국기, 열왕기 상을 세 번째 왕국기, 또 오늘 다루게 되는 열왕기 하는 네 번째 왕국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이 그리스말 성경을 라틴 말로 중세 시대 때 번역을 하게 되죠. 이 벌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서는 리베리, 레그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여기도 쿼르투스라는 네 번째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리브리라는 말은 라이브러리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책이라는 의미고 레그눔이라는 단어는 리짐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reign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통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에 관한 네 번째 책이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아마 이 이름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열왕기라는 우리의 이름, 또 영어 성경에는 킹스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자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선지자적 그런 사명을 가진 역사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예레미야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비슷한 환경 가운데 바벨론에 거주한 인물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혹은 예레미야와 합작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디서 썼다고요?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이 파트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분열 왕국에 대한 얘기고요. 또 이스라엘 북왕국을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 왕국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북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유다는 남왕국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데요. 끝내 가서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으로 파트 1은 끝나는데요. 시작이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된다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유다 왕국에서 꽤 유명한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왕이죠. 히스기야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파트 2가 시작이 되고요. 결국에 여러 왕들을 거쳐서 유다 또한 뮤나셋이라는 왕의 특별한 잘못으로 인해서 성경에 의하면요 바벨론, 아수리아에게 망한 것 같이 바벨론에게 남왕국도 멸망하는 것으로서 열왕기 하의 모든 내용들이 마무리됩니다. 기록의 목적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의 이유예요. 오늘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써놓은 것 같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들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의 신세가 돼서 지금 멀리 바벨론으로 잡혀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 인생 가운데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신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그런데도 그 특별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딜레마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뭐 조금 더 확대 해석한다면 바벨론의 신이 우리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강해서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느냐? 뭐 이런 딜레마 가운데서 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로의 신세 가운데 있는지 오늘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왜? 쓰여진 곳이 어디라고요? 바벨론의 포로기 가운데 선지자적인 누군가가 선지자적인 관점 가운데 쓴 거라고 했어요. 오늘의 이유를 올바르게 알았을 때 우리는 그 오늘의 이유를 넘어선 오늘의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그 방법을 우리들이 알아 앞으로 오게 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의 이유, 딜레마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오늘의 이유를 밝게 깨달은 그들이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 오늘의 이 포로기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책이다라고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성들의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라는 딜레마에 우리 또한 빠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제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약속 안 지킨다. 하고 하나님이 혹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변하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딜레마의 자리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잘못이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면 나의 잘못이냐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열왕기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지 못해서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것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지만 그죠?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지만 이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딜레마의 자리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하의 내용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늘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파트였던 이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뭐로 시작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활동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왕국이에요. 북왕국 가운데서도 무슨 왕조에 여러 왕조들이 있었죠. 근데 무슨 왕조에? 오모리 왕조예요. 아합을 시작으로 한 이 북왕국의 왕조들이 참 못됐는데 그 못된 왕조 가운데서도 최고로 으뜸가게 못된 그런 아합을 시작으로 한 오모리 이 왕조 가운데 북왕국에서 이 놀라운 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시작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만큼 지금 북왕국의 상황 자체가 정말 죄악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두 선지자들을 그들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오늘 열왕기 하의 모습들이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결국 통하지가 않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열왕기 하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북왕국, 남왕국, 남왕국, 북왕국 이 교차적으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모리 왕국 그 한참 극도로 폐역한 시대를 겪고 있었을 때 뭐 남왕국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요람이라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이 남왕국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결혼해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참 이상한 아버지예요. 아합의 딸, 그죠? 이 이달랴의 딸인 이서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물론 항상 보면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국력이 셌어요. 경제적으로 뛰어났고요. 또 군사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남보다는 그래도 사촌지간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늘 북왕국에 좀 기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패역한 이 북왕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내로 이 오모리 왕조의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결혼 문제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요. 이 여로보암 북왕국의 길을 그가 갖게 됩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엄마가 누구예요? 아달랴죠. 모친 닮아서 아주 악한 왕이었고요. 그런 두 왕의 시대에 국력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또 특별히 통일 왕국 가운데 속국으로 두었던 에돔까지도 반역을 하는 그런 혼란의 시대 가운데 남왕국은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었고 그 멀어진 길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남왕국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편 북왕국에서는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구테타로 오모리 왕조를 멸절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당시에 요람 왕이 있었는데 오모리 그 아합과 이서벨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람 왕과 또 남왕국의 아달랴의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을 한꺼번에 죽이게 됩니다. 둘이 모여 있었을 때 이 예후라는 사람이 죽여서 오모리 왕국을 몰락시켰던 장본인이 이제 왕으로 등극합니다. 한편 남왕국에서는 예후가 북왕국에 있을 때 이 아하시아 왕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모든 왕족을 다 쓸어버립니다. 자기 친 자녀들까지도 손주들까지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요아스라는 아기, 그 당시에는 아기죠. 그래서 그와 그의 보모를 그의 고모가 되는 배다른 딸이죠. 아달랴의 배다른 딸일 겁니다. 아마 친딸은 아닐 것 같고요. 왜? 아달랴는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이고요. 여호세바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알 숭배했던 딸 밑에서 엄마 밑에서 이런 딸이 나올 수가 없죠. 하여간 배달은 양딸인 것 같아요. 다른 엄마 밑에서 난 것 같은데요. 이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여호세바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아기가요. 그리고 요아스가 7세가 됐을 때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 의해서 그가 다시 구테타를 통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 왕위에 오른 그는 아무래도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성전을 수리하고 뭔가 다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이었어요. 그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훗날 선지자 스가랴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죄악에 가득했을 때는 뭔가 꿈틀대는 것 같아도 그 죄악에 금방 그 숨통이 막혀버리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남왕국의 아마샤,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쭉 왕들이 계속 나오죠. 남왕국에 보게 되면은 요담이라는 사람 또한 뭔가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지만 그 또한 이 산당은 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을 완주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하스라는 왕은 어때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희생제사를 지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증히 여기죠. 그래서 그가 또한 이 아람과 북왕국이 연합군이 돼서 침략했을 때
아시리아에게 용병을 요청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시에 가장 부강했던 아시리아에게 용병을 요청하게 되고, 또 그 아시리아에게 이 용병 값으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조공으로 바치는 수모를 겪기도 하고요. 그가 이 아시리아 왕에게 인사하러 갔을 때, 다메섹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 그 아시리아 가장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죠. 그들의 신전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 신전의 그 약도를 다, 그 그림들을 구조들을 다 그려서 예루살렘을 보내서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아시리아 신전같이 뜯어 고친 바로 패역한 왕이 아하스라는 거예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죄악 가운데 빠지는 남왕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불연왕국 가운데서 봤을 때 남왕국과의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북왕국이요. 어떤 차이예요? 북왕국은 왕들의 공통점이 여호와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요. 하나라도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어떻다고 왕이 되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구테타를 통해서요. 그래서 북왕국 대부분의 왕들은 모반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비극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북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 때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북왕국은 여러분 다윗의 자손의 왕위를 계승하는 데입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모반 가운데 세운 나라가 북왕국이죠. 그래서 그러는지 비극적인 왕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결국 북왕국은 남왕국에 비해서 먼저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왕국만 남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아까 얘기했는데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시리아 침략 때 기도하는 것으로서 막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극적으로 회복되어 그가 회복됐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때마침 이제 막 떠오르는 강대국이죠. 바벨론에서 아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남왕국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병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럴 때 병이 낫고 기분이 업된 히스기야가 막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귀한 보물까지도 다 자랑을 하게 되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나서 좀 더 살고 싶다는 거, 하나님이 정해준 연수보다 더 사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대체로는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았던 히스기야인데 그의 아들 문하셋은 아마 남왕국에서는 가장 나쁜 왕이겠죠.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북왕국의 왕들의 그 패역한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라는 종교 개혁의 아이콘이죠.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전 보수 중에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그전에는 율법책도 다 잊어버리고 살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자기네 소견대로 살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요시야의 삶 가운데 다시 율법책을 허락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어 다시 한번 정말 다윗 이후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을 하지만 어떻다고요? 그가 바로 이집트 바로 왕과의 전쟁 가운데서 안타깝게 화산에 맞아 죽는 사건 이후에 어떻다고요? 원래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또 막 강대국으로 자라고 있는 바벨론의 그 컨플릭트 사이에서 이 강대국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끼어서 정말 요아스, 그다음 여호와기는 이 애굽에 의해서 폐위당하기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도 폐위당하기는 그런 혼란의 그 격동기 가운데 혼란의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고, 끝내
시드기야 왕은 이 왕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비참한 그런 종말을 이 멸망을 유다 왕국이 겪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핵심 단어를 봤을 때요, 멸망이에요. 분열 왕국의 멸망. 북왕국 먼저 망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했던 이들이에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남왕국도 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를 이었던 남왕국도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기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분열 왕국의 멸망이고요. 또 성전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해서 멸망당할 때 성전 또한 수탈당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성전의 파괴예요. 이게 얼마나 큰 쇼크일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또 그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 포로, 이 멸망, 성전 파괴, 포로, 이 세 가지가 핵심 단어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있느냐, 이 오늘의 딜레마에 대한 설명이더라는 거예요. 핵심 구절 보면은 17장 22절에서 23절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따르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뭐예요? 북왕국은 여로보암, 누굽니까? 르호보암에 반역해서 다윗의 왕조 대신 북왕국을 세운 장본인이죠. 그 지혜를 따르고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23절에 뭐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 고향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왜 그들이 오늘의 그 딜레마의 자리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또 23장 27절에 보면은 유다 역시 뭐 북왕국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북왕국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이었던 유다 왕국 역시, 남왕국 역시 어떻다고요? 내 눈앞에서 없어버릴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던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주님께서 버리셨기에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의 후손의 왕조를 갖고 있었던 남왕국조차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오늘의 딜레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예요? 그렇듯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버린 딜레마의 자리는 완전히 버린 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백성에 대한 공의의 심판의 자리고요.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제가 하나님의 속성 붙들어야 된다 그랬죠. 공의의 속성, 사랑의 속성. 이 공의만 있을 때는 뭐라고요? 여러분,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또 사랑만 있을 때는 뭐예요? 공의 없이 사랑만 있을 때는 그것은 맹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맹목적인 분도 아니고요, 폭력적인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선택했다 그래서 그냥 봐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선택했기에 사랑해 주시고요, 그 사랑 가운데서도 공의의 심판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공의의 심판을 받아 오늘 딜레마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성전 파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버릴 만큼 당시의 백성들이 패역해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공의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열렬히 이 삶의 중심으로 끼고 있었던 성전마저도 주님께서 파괴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랑의 속성 가운데 봤을 때 성전까지도 버릴 정도로, 그죠? 이미 온갖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거룩함을 이루어 줄 수 없는 그 성전까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까지도 버릴 정도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집까지도 버릴 정도로 어떻다고, 그 백성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그만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는 죄악된 인생이에요. 그 대가 없으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동시에 뭐라고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동시에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역대상으로 와서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깊이 보는 사무엘하. 사무엘하의 중심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더 깊은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의 이름은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은요. 이 디브레 하야임이라고 읽는데요. 디브레라는 얘기는 다바르라는 뜻이 단어예요. 다바르는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이라는 얘기죠. The words라는 뜻인데 어떤 words예요? 하야밈. 아까 임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전미사 임으로 끝나면 뭐예요? 복수형이죠. 그래서 얌하면은 그거는 이 날이라는 뜻이에요. 날. 그죠? 그래서 날들이에요. 날들. 그래서 그 날들의 하라는 얘기는 정관사 더고요. 그날들의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사건들, 각 시대의 말들이라는 그런 원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70인역에서는 파랄레이포메나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뜻은 omissions라는 뜻이에요. 삭제됐던 또 그냥 지나쳤던 이야기를 뜻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라는 크로니클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영어 단어요. 그래서 뭡니까? 역사적인 사건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뭐라고요? 역대기로 번역이 됩니다. 그 이름이요. 자, 작가 미상입니다. 그러나 아마 에즈라가 쓰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열왕기와 이 역대기의 차이는 뭐냐면은 열왕기는 언제 써졌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라고 그랬어요.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그러면 이 역대기 상하가 쓰여진 시점은요. 이 포로기에서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쓰여진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은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차이를 우리들이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보게 되면 족보와 다윗의 통치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까 사무엘 하의 깊은 부분을 다루는 것이 역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보를 우리들이 아주 긴 계보를 볼 수 있는데요. 또 그 다음에 그 계보가 이제 다윗의 그 서막 모든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인트로덕션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해서 그의 삶을 그리는 것이 바로 역대기 상의 내용입니다. 기록 시기와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 귀환 이후에요. 예루살렘 와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70년에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황폐한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온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심각,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폐허의 자리 가운데서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유와 목적을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폐허의 장소 가운데서 환경을 탓했을 거예요. 이 환경 가운데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혹은 나 같은 사람이 이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환경을 탓했든지 자기의 능력을 탓했든지,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요. 그리고 능력 없는 너희들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황폐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안 바라봐야 될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바라봐야 될 능력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동안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신실히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역대 상하의 목적입니다. 족보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아담서부터 시작하죠. 멀리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 가운데서 이시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의 자녀 가운데서도 한 뱃속에서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선민으로서의 섭리.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번에 다윗 왕의 역사에 대해서도요. 설명을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사로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울의 죽음과 동시에 불순종으로 죽죠. 다윗이 등극합니다. 순종의 아이콘이죠. 등극한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워진 예루살렘에 그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다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언약궤가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왜? 다윗은 알았어요. 그들의 삶이 영원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그 언약궤 앞에 신실히 서 있는 그들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허락 안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자기 힘 과시하다가 어떻다고요? 전염병으로 7만 명 죽는 일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뭐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기도 했고요. 또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기한테는 허락되지 않은 성전 건축이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고 또 하드웨어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레인들을 모아서 예배 의식을 정비하는 소프트웨어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기만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또 정치적인 그런 입지 또한 준비해 놓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핵심 단어는 뭐예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1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밑줄 친 것만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일으켜 내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내 뒤를 잇게 할 것이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뭐 훗날 메시아를 뜻하는 거죠. 내가 그의 나라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죠? 또 12절에도 보면요. 그 왕위를 뭐라고요?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왕의 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의 왕국을 다윗 왕조를 통해 예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고 언약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를 70년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돌아오기는 했어요. 황폐한 삶의 현장 가운데 놓이게 되고 비록 황폐한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환경에 있지도 않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능력에 있지도 않은 오로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perfect person은 아닙니다. 그죠? 완전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그래서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실수와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그 실수와 부족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수와 부족함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과 같은 우리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다윗과 같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의 언약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언약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 같이 뭐라고요? Fix your eyes on Jesus. 어떻게 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황폐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까지, 그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바라볼 때 다윗에게 성취되었던 모든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역대기 상하를 통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대하를 보게 되면은 또 깊이 보는 열왕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보면은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서부터 시작하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왕국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리게 되고, 또 여기서는 이제 남왕국 얘기만 하지 북왕국 얘기는 안 하죠. 유다 왕국의 통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국 돌이키지 못한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그 끝이 납니다. 기록 목적 같아요. 앞에 거와 내용을 전개하면은 솔로몬의 등극과 그가 그토록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렸던 바랬던 성전 건축을 이루고 그 영화로움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한 이 솔로몬의 영광, 그러나 훗날 그가 정말 조금 실망스럽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또 유다의 세만과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 시기를 얘기하는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로부터 해서 쭉 왕들의 이름들이 열거되는데 북왕국과는 달리 어떻다고요?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죠? 다윗의 왕조예요. 또한 비참하게 그렇게 북왕국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진 않습니다. 가끔가다 좋은 왕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 때 비틀비틀대기 시작해서 바벨론에게 뭔가 침략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돼서 므낫셋의 죄악, 또 약간의 요시아의 그 종교 개혁을 통한 반등은 있었지만 이들이 애국과 신흥 바벨론의 이 강대국의 싸움 가운데 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것으로서 결국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게 멸망하며, 그가 잔혹한 얘기가 나오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눈을 뽑고 그를 청동 사슬에 묶고 이 바벨론을 끌고 가는 그런 비참함으로 모든 유다의 이야기가, 멸망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 더 붙은 것이 고레스 왕의 칙령 조서로 끝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오게 된 계기까지도 역대기 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보게 되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언약 백성의 그 회복의 온전한 방법은 뭐라고요? 율법의 확립이고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쓰는 것이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있죠. 그래서 언약을 늘 신실하게 지키길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죄악을 간과하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바로 역대기 하의 주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 마지막으로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열왕기를 포함한 상하를 포함한
여호수아 또 사무엘 상하를 우리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사서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또 나머지 역대기 상하와 에스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나누게 됩니다. 그 구약의 역사서를 어떻게 나눈다고요? 신명기적 역사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역대기적 역사서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적 먼저 이 열왕기 상하가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적 역사서의 관점의 핵심 뭐냐면요.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서에 나온 것 같이 가나안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무엘 상하에서 잘 그려진 것 같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뭐예요?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범죄합니다.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벌 받습니다. 징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듯이 열왕기에서도 보면은 백성이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 회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역사서인 열왕기에 보게 되면요. 무슨 소리예요? 많은 왕들은 여러 차례 다른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그죠? 충분한 여러 왕들을 허락해 줬고 그들에게 즉 많은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혹은 뭔가 좀 뭐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시작은 좋았는데 그 순종을 끝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완주하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징계받고 멸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기술이에요. 기술 방법이 그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유를 설명하는 니네들이 이렇듯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니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늘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 딜레마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딜레마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인생이 회복될 거라는 메시지를 선지자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적 역사서 또 우리가 다룬 열왕기 상하의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술 방법이요. 자 그렇다면은 역대기적 관점 가운데서 우리 역대기적 관점 가운데서 핵심 뭐냐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회개를 통해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축복을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착 후에 반복되는 사이클 아까 얘기했죠. 범죄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했을 때 회개하시고 회개한 자를 구원하신다. 만약에 앞에 부분이 선지자적인 관점 가운데서 기술된 그런 신명기적 역사서가 범죄했을 때 징계한다. 이 심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그래서 현재 서 있는 자리의 딜레마의 자리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였다면은요. 이 역대기적 관점 가운데서는 그런 그들이 회개했을 때 구원받는다는 그런 제사장적인 기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죠? 이 배경을 아까 잠깐 살펴보게 되면 70년 포로기 이후라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은 긴 세월입니다.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 익숙했던 인생들이에요. 거기서 다 뭐 결혼도 했고요. 집도 사고요. 사업장도 운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쉽게 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70년 포로기 이후에 그들은 그 모든 자신들이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뒤로 하고 어디로 왔다고요? 언약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자기의 모든 삶의 안락함과 익숙함을 버리고 떠나왔어요. 그러면 그 떠나온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순종하고 왔으니까 거기 편안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렇듯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자리가 뭐라고요? 황폐한 예루살렘이에요. 또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꿈꿨던 성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좌절했겠습니까? 절망했겠습니까? 똑같죠? 항상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떠났더니 어때요? 가나안 땅에 겨우 도착했더니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었어요. 분명히 땅 준다 그랬는데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결국 버티지 못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가 기근을 피해서요. 그죠? 그래서 수모를 당해요. 여러분, 떠나야 될 곳으로 떠났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황폐한 언약의 땅 예루살렘. 또 우리가 그토록 꿈꿨던 성전은 폐허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돌아온 백성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기는요. 돌아온 백성들이 잘 돌아왔어요. 마음의 결단을 갖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세요. 근데 그들이 결단하고 돌아온 자리가 어떻다고요? 황폐하고 폐허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무너진 바로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세워나가야 되는 실천적인 삶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해서 돌아왔으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예루살렘과 성전을 정말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것. 왜? 환경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판단하면서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했을까 내 능력에 의해서 또 판단하는 것도 아닌 오로지 그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는 회복된다는 확신의 근거는 그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까 결단코 신실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 섰을 때 결단하고 섰을 때 거기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내가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스도록 불러주신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기에 그 다윗의 언약을 그 결단한 그들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역대기 상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북왕국은 약속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없죠. 그런 의미 가운데서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적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니네들 잘못했으면 벌 받을 거야. 선지자적 기술이라면 기록이라면 이것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제사장적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삶의 터전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온 그들이 삶 가운데 그들의 부르심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무너졌던 모든 삶이 주님 앞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며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우상으로 가득했다. 성전마저도 아시리아 신전 다 함께 다 레노베이션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전에 우상이 가득해서 주님께서 다 재건축이에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이제는 돌아온 그들에게 그 갈망을 갖고 돌아온 그들에게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0년의 포로기는 꼭 애굽의 노예살이와 똑같아요. 이제 다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리고 또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목마름과 그들의 그 방황하는 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포로의 정체성을 다 빼버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역사에 초점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의 키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열왕기가 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초점으로 꾸몄다면은 이제 역사적인 종교적인 역사, 즉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 언약적인 그 초점에서 역대기 상하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의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성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나눔 질문을 저희들이 두 가지만 나눌 텐데요. 열왕기 하가 아까 신명기적 역사관을 갖는다 그랬어요. 범죄와 그래서 징계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오늘 어떤 거라는 거예요. 행여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상태냐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선민이에요, 선민. 그죠?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전적인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행여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꼼짝달싹 못하는 포로 등등으로 끌려와 속박된 삶을 오늘 내가 살고 있냐는 거예요. 뭐지 이거 도대체? 하나님, 나 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이 변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허락된 70년의 포로 생활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그런 나의 이 범죄하고 징계받고의 사이클을 끊어내는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 역대기 상하, 이 역대기적 역사관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회개하고 구원에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랬죠.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어요. 결단하고요. 지난 70년에 익숙했던 삶의 터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이킴의 결단을 갖고 왔는데 그런 당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환경은 뭐냐는 거예요. 행여 황폐해진 예루살렘입니까? 무너진 성전이 여러분이 결단하고 돌아왔더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까? 또 도저히 환경을 보니 그 환경 가운데 아니면 나의 능력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 괜히 돌아왔다는 마음을 갖고 절망하고 또 좌절합니까? 바로 지금이 이제는 마음을 갖고 결심해서 결단해서 돌아왔다면 이제는 그 결단한 자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될 실천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재건해야 될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쓰기 위해서 내가 재건해야 될 나의 삶의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강의는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강의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 이 역대기 상하 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은 신실하고 늘 그 자리에 서 계시지만 그런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런 주님께 만족하지 못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행여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그 오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왜 내가 서 있는지 이런 버림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지 포로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를 밝히 깨닫는 것으로서 이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제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옮기는 결단이 있어 돌아왔지만 돌아온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못하고 또 그 환경을 바라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또 그 환경 가운데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듭니까? 다시 한번 환경과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그런 주님의 능력을 또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